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늘은 화면이 조금 위로 돼 있는데 잘 보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험, 테스트. 오늘 제목은 두 나무 사이의 시험입니다. 두 나무 사이의 시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힘든 이야기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또 참 감사한 여러분의 수고와 또 기도 덕분에 제가 이제 이번에 캐나다를 좀 갔다 왔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운전을 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가서 또 캐나다에서 거기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자매님도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 제가 이제 국경을 이렇게 통과를 해요.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를 가려면 이렇게 국경을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국경을 지키는 경찰들이 쭉 지키고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통과할 때 제 여권 패스포트를 주고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거기를 지나가려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막 이럴까요? 나 어떻게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다.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떨릴까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떨릴까요? 두려울까요? 걱정이 될까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할 때 두려워하고 떨리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에 있는 과일 같은 거 차에다 싣고 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걸 걸리면 뺏긴다, 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내가 갖고 간 이게 먹던 과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혹시 뺏길까봐, 혹시 또 걸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하러 가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어느 정도나 거기에 머물 것인지,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 그 테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라는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테스트가 어렵다 혹은 힘들다 혹은 이 테스트는 나를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라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거는 두 나무 사이의 시험, 제목이 그건데, 이 두 나무는 성경에서 뭘 말하죠? 두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받아요. 테스트를 받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캐나다를 가서 국경을 통과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런 어떤 테스트, 그런 떨리고 또 걱정이 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특히 테스트를 할 때,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혹은 또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혹시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시험, 테스트, 이것도 똑같이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군사훈련에서 배웠지만 세 종류가 있어요. 예, 세 종류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어요. 유혹, temptation. 예. temptation이 있다고요. test, trial, tempt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은요, 앞에 있는 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trial이라는 시험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걸 통과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말씀에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테스트를 굉장히 걱정하고 어려워할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꼭 제가 그렇게 겪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겪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꼭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그런 차원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그걸 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테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되고 통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꼭 필요한 테스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시하냐면요, 혼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혼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법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요, 이 시험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혼적인 세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스트, 시험, 또 감정, 생각과 관련된 어떤 것들, 영의 세계, 영적인 사람 안에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영향을 안 미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그냥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죠. 그럼 그냥 뭐 혼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영의 세계는 또 영의 세계대로 따로 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겼을 때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려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다 거룩한 거니까 혼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면서 이거를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데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다만 직분이 있을 뿐이에요. 당신이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직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직자, 너는 거룩한 세인트. 세인트는 모든 사람이 세인트예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직자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래.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요, 이게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고착화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돼서 딱 고정관념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직자는 성직자고 평신도는 평신도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금방.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는 연관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연결이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은 제가 금방 얘기했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진리. 이 테스트, 시험은 감정과 생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얼마나 많이 공격당합니까? 감정에 공격당하면 막 자매님들이 그냥 막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잖아요. 그냥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네.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 난리 나잖아요. 막 상사가 좋은 얘기하면 막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그러다가 상사가 막 나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혼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시험이라는 차원. 오늘 시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받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근데 십자가 가기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혼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것,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험에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혼적인 세계로 그걸 테스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영적인 세계로 끌어오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끌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너무 쉬운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우리가 실제로 당면할 때, 이걸 닥칠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시험을 영적인 영역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의 영역으로만 이해하면요,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방 얘기했죠. 첫 번째 진리, 시험은 감정과 생각에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해요? 혼의 세계는 감정과 생각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혼의 세계는 감정과 생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이 거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그냥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남편이 자고 일어났는데 막 나쁜 얘기를 해요. 막 화나는 얘기를 해요. 막 성질이 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미영 자매님이 기분이 나쁠 거야, 굉장히. 남편이 막 아침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열이 받는 거지,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동되죠. 그게 바로 혼적인 영역에 있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 남편이 완전히 미쳤나 봐.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격동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생각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막 온 생각이 다 나요. 저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이게 다듬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시면 왜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아니,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고? 아니, 시험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를 복이 있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요, 이거를 만약에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과 생각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련이 안 되고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도 만약에 테스트를 안 받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만약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혼적인 영역의 테스트를 안 받았잖아요. 시험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받았잖아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런 테스트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테스트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시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이 컨트롤 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감정으로 휘둘리고 생각도 이상한 생각으로 휘둘리고.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의 시험은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12절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의미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시험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을 주려고 이미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오니까.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거니까. 멸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멸류관은 상이에요, 상. 축복이라고요, 멸류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안 돼. 나는 이런 일은 정말 막 세상에서 말할 때 그런 말 하죠. 재수없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알렉스를 골탕 먹이려고 막 주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죠. 아, 그게 하나님 날 축복해 주려고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예. 자,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그걸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얻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얻는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얻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건, 나한테 생명의 면류관 주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올 때 굉장히, 저도 많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힘들어하고 왜 이런 걸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주시죠? 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이게 나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 봤어. 뭐 이런 말. 제가 이번이 아니죠. 2년 전에 몸이 이제 아플 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도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축복해 주려고 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일이 딱 터졌을 때, 제 생각에 드는 건, 왜 힘든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한 2달 정도 돼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 살기가 싫더라고.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뭔가 체인지를 시키고 뭔가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게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시험을 달라고 하세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자, 13번. 13절, 13번이래요, 제가. 13절. 자, 그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와! 놀라운 일. 하나님은 시험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요. 이 시험이 우리가 그 시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시험을 받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시험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덤빌 때, 그죠? 최자매님도 그러죠? 막 덤빌 때. 괜히 막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막, 왜 그래요? 막 이럴 때. 그럴 때 시험이 오지 않던가요? 그럴 때 시험이 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뭔가 막 그렇게 체인지가 돼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시험이 오더라고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이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오묘한 이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요. 사탄 마귀를 동원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복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싫고 그 복덩어리가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힘들 때 집에 계신 분 있잖아요. 집에 계신 분. 식사 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요? 힘들게 하니까. 근데요,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다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뭔가 만족을 얻고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나 뭐 어떤 교회, 큰 교회, 어떤 뭐 굉장한 어떤 무슨 단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려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걸 못 찾으면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악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라면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직접 하지 않는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얹는 거예요. 그냥 너 그거 네가 지금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있잖아. 욕심에 끌렸잖아, 네가. 그래, 너 거기 미혹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냥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 나의 인생의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시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맨날 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자꾸 가는데, 유혹에 끌리는데.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 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와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요? 근데 옷을 다 벗고 지나갔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나간 거죠. 그냥 갑자기 지나간 거죠. 자, 내 머리 위에 비둘기가 새가 지나갔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새가 지나간 거죠. 그놈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시험은요,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 죄가 되냐면 그걸 내가 선택을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나간 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유혹한 주체, 사탄 마귀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걔가 온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을 받는 것, 어떤 유혹이 오는 것 자체는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했게요? 그럼 예수님도 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졌나요? 예수님이 시험 받았으니까 그럼 예수님 죄진 거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혼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치워달라고 했다고, 힘들으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아멘?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15절에 이제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아요. 욕심이 죄를 배웠어요. 잉태를 했다고요. 죄라는 아기를 가졌어요.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죄라는 아기를 가졌구나.
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리얼하게 느끼겠네요. 그죠? 애를 낳으신 분들은. 예. 죄라는 애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그리고 죄가 크면은 죄가 이제 났어요. 나서 크면은 뭘 낳아요? 사망이라는 걸 낳아요. 사망. 그럼 결국은 욕심은 뭐를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욕심은 사망을 낳는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최고조의 영적인 공격과 어떤 전략과 이런 거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욕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교만으로 딱 발전을 시켜요. 대부분 다 문제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뭐하고 연합이 되어 있냐면 마귀하고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욕심이. 욕심은 죄라는 아기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서 뭐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선택에서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 생명이 오는 거고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야고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제가 지금 영적인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혼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모르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영의 실제를 알면 우리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의 실제를 모른다. 그러니까 공부는 했는데 자기가 그 세계를 가본 적이 없어.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침례교회 있을 때 성령 충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중요한 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일하는 걸 모르는데 그게 바로 영의 실제예요. 영의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가장 깊고 진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은 전부 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혼의 세계에서는 안 일어나요. 다 거기에요. 다 삼류 소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아름다운 드라마를 찍어봐요.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봐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거기에요. 근데요, 가장 깊고 진실한 일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영의 세계로 우리가 자꾸 관심을 둬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죠. 본인의 인성이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적인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 생각, 그걸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한 후에 본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말했잖아요. 힘들지만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시험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안할 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이 누구 보고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아예. 기회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와요? 힘들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울 때 온다고요. 너 죽여.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럴 때 온다고, 시험이. 그럴 때 테스트가 온다고.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남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러면 누구는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신앙생활. 근데 공산권에 가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겠잖아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고 그러고 막 협박하고 이런 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진짜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발휘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가 없으면 절대로 네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종류의 나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버렸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시험을 지금 계속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 끊임없이 반복 계속 자동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 시험이 올 때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승리하는 법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진짜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영적인 긴장이 시작이 돼요. 긴장 상태가 돼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갈망도 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혼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 대신 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막 깨달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을 할 때 혼적인 영역에서 감정과 생각으로 막 무언가를 막 공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때 성장을 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를 받을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를 막 지식적으로 막 꾸겨 넣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이 변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공부만 하는 거예요. 혼적인 공부만.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공부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돼요. 제가 군사훈련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식은 진짜 영적 지식은 계시가 오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아는 거예요. 난리지예요, 난리지. 근데 진짜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간 지식이에요. 내 스피릿, 내 안으로 들어온 지식이 진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 성장했다고 생각해. 맨투맨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공부 끝냈습니다. 뭐 몇 과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가 와야 돼요. 영적인 계시가.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이 이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촉매라는 말 알죠? 촉매. 거기에다 막 불을 붙이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영적인 성장을 할 때 막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막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생명나무와 선과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시험이 계속 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승리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승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바울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죽은 자니까 죄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작동할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혼하고 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혼은 뭐고 영은 뭐고 이걸 알면 무조건 승리해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쪽이 좋아 보이니까. 제가 국경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어제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점에서는 어제인데 한국은 지금 이제 주일인데 이렇게 올 때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나올 때요. 이제 인터넷을 켜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이제 그 길을 보고 따라서 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으려고 이제 원래 우리 아내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국경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국경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버팔로라는 미국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나갈 때는 버팔로 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이아가라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거기가 좀 사람도 적고 훨씬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꼼수를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이쪽으로 가면 좀 쉽지 않을까? 여름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사람이 차가 좀 적고 이러니까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비를 딱 찍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가는 내비를 찍고 출발했어요. 처음엔 출발할 때 내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해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비가 이상한 데로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우리 아내 보고 껐다가 다시 켜보라 그랬어요. 핸드폰을 껐다 켰더니 안 돼요. 그때부터. 근데 안 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인터넷이 아예 안 돼.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가. 집에 어떻게 가. 길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여기 처음 왔는데. 근데 그때 딱 마음에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주님이 일로 가라고 하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그 즉시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자꾸 머리를 굴려요. 저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게 좀 있으니까 막 머리를 굴려요. 우리 알렉스 형제는 머리를 안 굴리더라고요, 별로. 근데 저는 머리를 많이 굴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 B, C, D 막 플랜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플랜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뭐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팔로 쪽으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글로 왔는데 경찰이 우리를 보더니 딱 한마디 물어보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바로. 너무나 쉽게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계속 축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계속 축복. 나 축복 필요 없어. 나 그 생명의 멸류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말고, 진짜 내가 삶에서 이걸 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좀 프리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해요.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프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영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내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내 속에는 또 다른 나가 있다고. 그 나가 누구냐면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사람인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나는 바로 그 사람이야. 이 혼에서 막 생각하고 막 머리 굴리고 꼼수 부리는 그게 진짜 나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진짜 나야. 리얼, 진짜는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요. 혼적인 시험이 왔을 때 힘들어져요. 이걸 받아들이면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이 부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면, 정말 프리하게 자유롭게 살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 돼요.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나를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영적인 나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음성 듣기예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음성 듣기. 음성 듣기 나 안 들려요. 우리 선교사님 잘 듣는데 저는 아무래도 안 들려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렉스 형제님도 잘 안 들리죠? 음성 안 들리죠? 네. 사실이죠?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진 않았죠? 들어보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이 혼적인 나한테 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 말이? 영의 사람한테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혼의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할 이유가 없죠. 혼의 사람은 하고 성령님하고는 안 친해요, 별로. 성령님은 영의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진짜 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할 때 그거 많이 선포하잖아요. 진짜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응? 나는 혼이다. 나는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몸에서 살 뿐이다. 이건 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살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실하고 똑같아요. 교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이름은 그리스도 학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학교예요. 그 학교의 학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계속 성령님이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교사고 성령님이 우리의 개인 교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지금 저쪽 앞에 이제 교탁에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성령님은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내 옆에 앉아서, 네, 꼭 그 영어로 말하면 튜터처럼, 개인 교사처럼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계속, 알렉스,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냐면 시험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놨어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고요, 이미. 근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이미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우리는 권세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성령님도 받았고.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성화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 거절하십시오. 욕심이 나오면 거절하세요. 다 내려버리세요. 뭔가를 막 욕심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막 발동이 되면 내려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뭘 낳냐면 사망을 낳아요.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죽어요. 그 말은 그 뜻이에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욕심 부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이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면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힘들어요.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작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끌려서 악한 일을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로 시험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야, 유혹이. 이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정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은 분위기가 틀려요, 벌써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번에 좀 자세하게 과거에 왔을 때는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 좀 천천히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들여다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미국 땅이 진짜 많이 지금 다운이 됐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너무 많이 다운이 됐구나.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버지니아에서 미국인들이 가는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 정도, 이 버지니아 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국보다 몇 배 커요. 근데도 이 넓은 땅에 내가 방문해서 정말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 있다는 거죠. 다른 주에는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있는데, 버지니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버지니아에 계신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많이 하셔야 되겠지, 내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주에 있는 분도 다른 주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하실 때, 미국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미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함께 쓰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쓰실 거라고요. 과거에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한 나라인데 지금 그게 없어요. 이제 많이 사그라들고 있고요. 또 많은 그 영적인 거장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저도 캐나다 가서도 어떤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도 이렇게 됐구나. 제가 지금 뭐 이름은 거론을 하지는 않을 건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돈 욕심이든 무슨 욕심이든 명예 욕심이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하다가 가면 되는데 그냥 인간은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죠. 사망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에 임재 안 하면 끝이에요.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면 뭐 합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집회입니까, 그게? 제 말이 좀 심한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16, 17, 18절 그걸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6, 17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보면 야고보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놨어요. 여기 16, 17, 18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끌려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서 그걸 찾냐고요, 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막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영적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예, 생명의 면류관 받기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아멘. 시험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예, 계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려고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